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교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또 오늘 중요한 우리 소중한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 드릴 건데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아야겠죠?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또 선교사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 온 걸로 기억되는데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선교 주일로 이렇게 또 헌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데요. 이 읽은 본문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평신도로 있든지 또 중직자로 사역을 하든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든지 성가대원에서 봉사하든지 또 목회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다 하는 것, 다 다른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는 것을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신조를 많이 가리킵니다. 신조를 가리키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또 신조를 이제 가리키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교리가 참 중요한 것이요. 왜냐하면은 교리를 알 때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성경을 이해하는 테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그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정통 교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단이나 사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참 중요한데, 그런데 정통 교리만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과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죽은 정통 교리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사람을 바꾸는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없다면은 내가 아는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한다면은
이건 죽은 정통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수준을 가지고 자꾸 남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죠. 바리새인들은 구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사람을 더 정죄하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이 교리와 삶이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와 삶이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삶이 분리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이 사실 하나님의 일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과 진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그걸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죠? 영감을 받은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였고 믿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것을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고난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처음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좀 전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할 것을 알았을 때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항변한다. 예수를 꾸짖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베드로만 아니라 아마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께 올인했는데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 생각 속에 완전히 손해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났는데 너무 예수님이 죽으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마 허무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뭘 투자하면은 이익을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한 만큼, 우리가 한 만큼 대가를 기대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한 만큼 내 의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상이나 인정받는 것이 따라야 한다고 이기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커서 섭섭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생각 속에 또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떤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투자한 만큼 우리는 또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헌신을 많이 했는데 헌신한 만큼 인정받기를 원해요. 만약 인정받지 않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한다면은 아마 시험 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한 만큼 내가 거기서 인정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 들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을 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당연히 어떤 이스라엘의 권력자로 세워질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뭐가 됩니까?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반응,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참 우리 속에 나오는 반응이 육신의 반응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이 뭔가? 두 번째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불과 몇 분 전이겠죠?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복받은 자라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를 속이는 사단이 있다는 걸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로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 끌고 가냐? 우리를 속이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체험한 경험, 깨달음, 기준, 수준을 통하여 우리가 맞다고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사람이 일어나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선교도, 사역하는 것, 전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무엇이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은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가 당연히 있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바로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상관이 없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뭐 모든 사역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다.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능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범죄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이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구원인데 이 구원이 뭘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십자가가 없다면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십자가가 없다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얼마나 이렇게 친교하고 친목하고 교제하는 거 참 재밌어요. 십자가가 없다면은 그것도 사람의 일입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해도 이것이 자선 사업이지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미국 교회가 힘이 없고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참 물론 많은 강단 속에서 참 좋은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십자가가 없는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외치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로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부 책임도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봐요. 강단에서 십자가가 없는 결의된 부재한 십자가를 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봐요. 십자가가 부재되는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육신 가운데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라는 것이 사실 참된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삶을 볼 때에 이게 왜 그런가?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이 십자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제자를 찾으십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제자가 되는 조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신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학 박사가 되어도 이제 신비한 천국의 비밀을 체험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이는 인생은 그냥 자기 육신을 충족하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도 무지하고 영적으로 맹인되고 기묘가 돼도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흠 가운데 있는 것도 인지할 수 없는 사실 영적으로 문둥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여러 가지겠지만 특별히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율적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인간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모든 육체가 이제 죽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흙 같은 인생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자율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나의 자존심으로 자명되는 거예요. 자존심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누구든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반응이 나옵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존심.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스스로 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에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 보셔야 시험 안 됩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은 세상적 소유관, 가치관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참 제가 오기 전에 미국에서 오기 전에 3일 전에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사실 85세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시다가 이 브레이크인지 악셀러레인지를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차가 앞에 있는데 쓸라 그러는데 악셀러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패닉하셔 가지고 부닥치니까 그 차를 부닥치면 안 되는 생각이 드셨는지 오른쪽으로 확 틀어가지고 벽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뭐 에어백이 터지고 참 그때 아마 돌아가셨을 엄청난 사고였어요. 차를 보고 이제 그 차를 이제 어떤 분이 차를 보고 보았는데요. 차가 전소가 돼버려가 다 터버렸어요. 원래 빨간 차인데 다 터버려가지고 빨간 차의 모습도 없고 차가 막 다 망가졌는데, 근데 이제 에어백이 터지니까 갇혀 있었잖아요. 막 그 연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사신 거예요. 뭐냐면 차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끄집어낸 후에 차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멀전시로 병원을 가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참 더 있어야 더 머물러 가지고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큰 사고가 나셔가지고 척추가 좀 내려앉고 발목에 완전히 어그러졌고 수술을 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걱정 말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 말고 선교지 가라. 이제 이미 여기 교회로 올 것도 약속을 해놓고 또 만날 분도 이렇게 다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것을 이번에 좀 체험하면서 참 이런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시며 소리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내 삶에 주어진 얻은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을 내 소유관을, 내 소유를 부인하는 겁니다. 모든 내게 가지고 있는 건강, 자녀, 지혜,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열심히 번 것도 하나님이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번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구나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건강을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삶을 살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요. 세 번째로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은, 이 세상에서 살면은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장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에 기억나시죠? 뭐 배우 이제 보이프렌드가 걸프렌드가 I love you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려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배워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본능적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이 되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것이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가장 아끼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내놓습니까? 요것만은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죠. 다 진짜 우리는 죽을 각오까지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아끼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웃보다는 나를 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더 먼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받기를 좋아하고 주는 것을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자신 부인이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받으면은 자기 부인이 되어집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칭의를, 의롭다함을, 칭함을 가져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내 육신 속에는 그 안은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악한 것을 하고, 악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는 죄로다.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이 십자가에서 이 내 죄가 못 박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도 거룩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것도 애매한 표현이죠. 십자가를 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먼저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인지됩니까?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못한다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것이 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 것을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은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육신이 죽어진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내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이것을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요, 굉장히 육신 것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듣는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느낌 속에서 영향을 받아요. 육신에 살아가기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육신이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죽은 자는 육신의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넘어가 버려요. 갈등이 없어요. 육신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이게 깨달아지는데, 육신으로는 성령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원하는 대로 안 되질 때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굉장히 우리 속에는 실망이 오고 낙심이 되고,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때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네요. 아니, 항상 기뻐해요. 가능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네요. 가능합니까?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요. 또 뭐 응답 받으면 감사해요. 근데 응답이 안 왔을 때도 감사합니까? 내가 원치 않은 힘들게 하는 일이 나도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그런데도 내가 기뻐합니까? 슬픈 일이 일어날 때도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나의 모습이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겠다.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감사하겠다. 마음으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 배경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있어야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가운데 있으면 말씀하고는 삶이 속에서 성취가 안 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육신과 세상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기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 가운데 지금 살고 있구나. 왜? 말씀대로 내가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요, 문제는 싫고 해답은 좋아요. 기도응답 없으면 싫고 기도응답 받으면 좋아요. 근데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문제나 해답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해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우리 육신의 수준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 육신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육신, 옛사람이라고도 말하죠. 죽어야 새 사람이 예수 생명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과 상관없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하나님 일과 상관없게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없는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부재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음에 넘겨짐은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이 바로 내가 육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사는 이 세계, 이 배경 속에서 성령의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여기에. 불편하다, 불평이 생긴다. 또 내가 하나님 일과 상관없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기에 깨달아지면 또 다시 십자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제사함이 있잖아요. 그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도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이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막 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적게 모이지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간다면은 이것이 주님과 연관된 교회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게 아니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의미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십자가에 넘겨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축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천국의 능력과 이 축복을 사실 누리면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아닌가. 교회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가 부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내 자아, 내 자존심, 나의 육신이 죽어지고 동시에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고 갈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증거하는,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